제가 교재 49쪽을 읽겠습니다.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놀랍게도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동일한 일이 벌어지자 궤를 에그론으로 이동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거절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다시 본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6장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어떻게 보낼지 서로 협의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수레에 담아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로 인해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을 초청해 궤를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그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임의대로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큰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도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조차 뺏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과 6장 말씀은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잃고 군사도 잃고 언약궤도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중한 언약궤를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은 별다른 애통함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간직한 언약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언약궤를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또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조차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다시 내 삶에 받아야 할지를 곰곰이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아멘.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염려까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승리에 도취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이 있는 그 신전에 가져다 둡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상대방의 신의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날 저녁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아침에 보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보여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머리가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신, 능력이 임한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모습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이동시키는 가운데 그 지역에 독종이 창궐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사망의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죽음이 찾아오고 또 환란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우리가 보관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는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넘어뜨리셨고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그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자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싸움에서 어떠한 전투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패배 안에서도 우리의 좌절 안에서도 다시 승리의 희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큰 잘못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내부에 가장 큰 고통을 주시사 그들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승리자요 전능자이십니다 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요 전능자이십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큰 재앙이 반복해서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땅에서 이것을 옮길 수 없다. 그냥 이 언약궤가 왔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재앙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능력인가 이것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송아지는 집에 두고 암소 2마리에게 벳세메스로 가는 수레를 끌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에 비해서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을 집에서 키워보면, 짐승을 키워보면 그 모성애는 그 어떤 사람 못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끼를 막 난 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는 어미소를 찾을 것이고 암소는 송아지가 걱정돼서 아기 소에게 젖을 주려고 계속 그 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송아지와 어미소를 떼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송아지는 집에서 계속 울게 될 것이고 또 이 어미소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아이 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려고 계속 울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미소가 그 집으로 향하지 않고 벳세메스로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간다는 것은 이 소가 울면서 그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미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새끼를 두고 가는 이 어미소의 그 눈물, 그 어미소가 우는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 땅에 심판을 내리셨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지만 결국 모든 방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 언약궤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돌아간 벳세메스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솔하게 말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게 생명을 취하거나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다, 참으로 냉정하시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또 엄중하게 심판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상의 방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온전한 삶을 다해 지킬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블레셋은 승리에 도취되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7달 동안 그 땅에는 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우상이 무너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승리자여 전능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정책 당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